네,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야곱 시리즈 13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도가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예수를 이제 안 믿는 분인데 이분이 내가 교회에 가고 싶은데 딱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교회 가면 무조건 전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 자신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잘못 알고 있다고, 전도 안 해도 되니까 먼저 빨리 교회 가시라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전도 힘들죠. 전도 진짜 힘듭니다. 좀 전도만 없으면, 그 전도의 부담감. 우리 가을에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우리 또 사랑방 전도 축제, 제가 또 막 강조하고 하면 늘 부담스럽죠. 여러분, 그런데 전도의 첫 번째 원칙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매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매력. 더 어려운데 이거. 매력을 보여주는 거 더 어려운데. 매력을 보여주면 전도는 조금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좀 쉬운 방법 한 가지 제가 가르쳐 드리면 웃으십시오. 잘 웃으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미국의 어떤 청년이 자기 캠퍼스에 전도를 하는데 자기가 전도하는 방법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뭐냐면 뭐 예수 이야기, 뭐 천국 이야기 이런 얘기 안 하고요. 잘 웃는답니다. 말을 걸잖아요. 그러면은 미소를 지으면서 친절하게 대답해주고, 대화를 해주고, 잘 웃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웃는 사람 옆에 사람이 많겠죠. 왜냐하면 잘 웃어주니까 자기가 뭔 말을 해도 친절하게 웃어주고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을 발산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면 잘 웃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 잘하고 싶으면 전도 왕들을 보면 잘 웃는 사람들이에요. 잘 웃어요. 그러니까 전도의 부담감을 갖기 전에 가장 먼저 잘 웃으십시오. 웃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웃는 게 잘 안 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시면 꼭 이렇게 미간이 찌그러지면서 화난 표정으로, 나는 화 안 났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 얼굴이 화난 표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 분들은. 근데 거울 보시면서 웃는 모습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웃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감정팔이 하느냐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억지로 뭐 웃을 필요 있냐?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억지로 웃어야 됩니다. 웃기지 않아도 웃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죠. 인상 쓰고 있고 화난 사람들 옆에 사람들 안 옵니다. 그러니까 전도 잘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냐? 웃는다. 웃으십시오. 그러면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매력. 어떤 분들은 보면 밥을 잘 사시는 분들 계셔요. 너무 매력 있잖아요. 너무 매력 있죠. 어떤 분들은 참 커피를 잘 사시고, 어떤 분들은 칭찬을 잘 하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잘 웃으시고, 내가 무슨 말만 했는데도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잘 웃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매력이거든요. 매력이 있으면 전도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력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웃으십시오. 저 교회,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참 잘 웃더라. 이 말 한마디만 있어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오늘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 야곱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매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이 좀 사기꾼 기질이 있죠. 거짓말 잘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기꾼들이 잘 웃습니다. 왜냐하면 사기를 쳐야 되니까. 사기꾼들이 잘 웃어요. 상글하게. 그렇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기꾼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니고, 사기꾼들이 사기를 쳐야 되니까 잘 웃어요. 근데 야곱이 보면 잘 웃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전반을 보면 야곱 주변에 사람들도 늘 있고, 그 라헬이 한눈에 반하잖아요. 야곱을 보고.
그러니까 야곱이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매력. 보면 실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매력이 있었던 거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삼촌 라반이죠. 라반이 야곱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야곱이 도망와서 삼촌 집에 있을 동안에 야곱이 참 매력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성실하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실함 덕분에 덕을 많이 받습니다. 재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제 삼촌을 떠나겠다, 나 고향 가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손해죠.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촌 라반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야곱을 붙잡기 위해서. 어떤 제안이냐? 창세기 30장 27절에 보시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7절 28절 시작. 내가 나를 창세기 30장 2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은데,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는데 뭐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 네가 품삯을 정하면 그 정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다. 말만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파격적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라반의 제안이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가 솔깃해집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이 사기꾼 기질이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라반의 제안을 들은 야곱의 머리가 막 팽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라반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역제안. 그러면 삼촌이 그렇게 제안을 하셨으니까 내가 한 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그런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양떼 중에 좋은 아주 튼실한 양이 태어나면 삼촌 하시고, 그 중에 얼룩얼룩하고 비실비실하고 이런 것들, 보기에 별로 안 좋은 것들은 저에게 품삯을 주십시오. 라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괜찮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오케이 합니다. 오케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제안을 했겠습니까? 아니죠.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머리가 이제 막 팽팽팽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속셈이 있습니다. 속셈이. 이때부터 야곱이 작전이 시작하는데, 야곱이 특정 나무의 껍질을 벗겨가지고 양떼들이 물먹는 개천에 그 나무 가지들을 세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특정 나무 가지를 벗기면 나무 가지가 얼룩덜룩 하겠죠. 그런 나무 가지에 껍질을 벗겨가지고 짐승이 잘 보이는 개천에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물을 먹을 때마다 그 이제 나무를 보게 하는 거죠. 좀 이상한 방법이죠. 약간 조금 지금 시대에서는 뭐 조금 말도 안 되는 방법인데, 어쨌든 그 시대에는 뭐 그런 방법이 통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거, 특히 아주 튼튼한 양이 오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아주 신경을 쓰는 거죠. 정성을 들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곱의 의도대로 태어나는 양마다 얼룩무늬가 있고 흠이 있는 양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겠죠. 거부가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오늘 이야기를 언뜻 보면 야곱이 자신의 실력으로 부자가 된 것 같아요. 참 실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고요. 머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도 많아요. 가축에게 이런 어떤 나뭇가지 껍질의 방법을 쓰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민간요법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식까지 야곱이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가축이 먹이를 먹을 때마다, 물을 먹을 때마다 그거를 세우고 한다는 게 얼마나 성실해야 됩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성실하고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열정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실력하면 생각하는 우리 한국 사람 있습니다. 실력, 열정, 뛰어난 사람,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을 만든 이 정주영 회장 이야기를 들어보면, 야, 이 사람 정말 탁월하다. 이런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한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걸출한 기업을 세웠죠.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약간 두 가지 일화, 아주 유명한 일화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이제 청년의 시절에 인천부두에서 막노동하고 있을 때 이제 일이 끝나고 이제 막사에 들어갔는데요. 빈대가 많았답니다.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고민을 하다가 탁자 위에 이제 이불을 깔고 잤답니다. 그러면 괜찮겠지. 그런데 빈대가 탁자 다리를 타고 올라가지고 막 또 물이 뜯는 거예요. 그러나 또 생각을 합니다. 탁자 다리가 4개니까 그 4개마다 이 물 담은 양쟁이를 딱 이렇게 담궈가지고 딱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빈대가 올라오다가 물에 떠서 이제 떨어지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잤는데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자는데 또 빈대가 막 물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싶어가지고 불을 켜서 보니까 빈대들이 이 이제 책상 다리가 이렇게 물에 담겨져서 못 올라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벽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천정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주영 회장 자는 대로 떨어져요.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필사적으로 이제 피를 빨아먹기 시작하는 거죠. 정주영이가 그거를 딱 보고, 이야, 이 진짜 이 하나의 미물, 이 빈대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정말 쓰는데, 야, 이거 뭘 해도 되겠다 싶은 그런 용기를 얻었다라는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또 하나 있는데요. 아주 추운 겨울에 미국의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유엔군, 부산에 있는 유엔군 묘지를 방문하려고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의 미팔군 이 기지가 만들어지기 전인데 정주영 회장이 이 미군 기지를 짓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이제 막 골몰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군 측에서 당시 겨울인데 정주영 회장에게 이 묘지를 파란 잔디로 단장을 해주면 내가 그 미팔군 공사를 맡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엄동설안에 겨울에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잔디가 없잖아요. 고민하다가 묘수가 하나 생각났는데 그 당시 이제 보리밭에 가면 보리가 파랗게 있으니까요. 보리를 다 끊어와가지고 보리를 다 심는답니다. 그 미군 묘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거 보고, 이야, 대단하다. 그 열정과 노력에 정말 박수를 보내면서 미팔군 공사를 정주영 회장이 따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실력이면 실력, 재능이면 재능. 하나 오늘 이 야곱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정주영 회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단하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면 실력, 재능이면 재능, 정말 성실이면 성실. 어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야곱은 정말 매력적이고 재능이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지 우리가 정말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실력을 키워야 되죠. 열심히 해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실력만으로 살 수 없죠. 실력 플러스 알파,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야곱이 성공한 것을 보면 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그 나뭇가지 벗겨가지고, 그죠? 그 짐승의 그 물 먹는 그 앞에 딱 세우는 정말 그 열심, 그 지식, 성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곱이 이 거부가 된 것. 분명 그 성실함도 어느 정도 그걸 했겠죠. 그런데 야곱도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내 실력 때문에 그렇게 나는 거부가 되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야곱이 사용한 방법, 야곱의 재능, 야곱의 실력 때문에 야곱이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오늘 그 다음 장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31장 12절에 보시면 좀 이런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 좀 난해한 성경 구절이 한 절 등장하는데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창세기 31장 12절. 없어요? 네, 없답니다. 창세기 3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지금 좀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현대어로 조금 번역을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요즘 말로 번역된 게 있어가지고 조금 들으면 조금 이해가 더 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보아라. 내 눈으로도 분명히 보고 있듯이 암컷을 타고 있는 수컷이 모두 얼룩무늬가 있거나 점이 있거나 줄무늬가 있는 것들 아니냐. 라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해왔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지금 어떤 지금 상황이냐 하면, 야곱이 지금 이제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제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삼촌을 딱 안색을 보니까 안색이 딱 변해 있거든요. 야, 이러다가는 여기서 제명에 못 살겠다 생각해서 라반이 야반 도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이제 이제 자식들하고 부인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도망가야 되는지, 야반 도주해야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하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내 실력으로 이렇게 성공했는데 삼촌이 지금 안색을 보니까 야, 나 지금 뭐 죽게 생겼다. 빨리 도망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날 저녁에 꿈을 꾸는데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곱에게 설명하기를, 야, 네가 지금 그렇게 가축이 많아진 거는 네 실력 때문에, 네 노력 때문에 네가 부자 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하면서 그거는 얼룩무늬, 줄무늬 양들이 많이 태어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야곱이 사용한 나무 껍질 방법 때문이 아니고 얼룩무늬 암컷과 얼룩무늬 수컷이 교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들이 많이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야곱이 열심히 그 방법, 껍질 벗겨가지고 이 방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너의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가지고 그 시기에 이 얼룩무기, 아롱진 것, 연약한 것들이 교배를 많이 해서 태어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착각을 딱 깨주는 장면이 31장 12절의 9절입니다. 여러분 정리하면 야곱의 실력이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이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력도 중요하고 머리 좋은 것도 중요하고 성실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예화가 있더라고요. 세계의 강들이 모여가지고 자랑을 막 하고 있었답니다. 큰 강들이 서로 자기를 막 최고라고 자랑을 하는데요. 독일에 있는 다뉴브 강이라고 아주 큰 넓은 강이 있는데, 이 다뉴브 강이 막 자랑합니다. 야, 나는 얼마나 크고 넓은지 나를 통해서 큰 배들이 지나다니고 있다. 막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자 아프리카의 나일 강이 이에 질 수 없었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그 어떤 강보다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자랑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인도의 겐지스 강이 가소롭다는 듯이 이렇게 자랑합니다. 나는 얼마나 위대한지 사람들이 나를 숭배한다. 옆에서 조용히 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있던 이름 없는 작은 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배들이 다니지도 못하고 길지도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비가 오면 물이 넘쳐서 논밭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에게 양식을 제공할 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능도 좋고요, 타고난 실력도 좋은데 꼭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사람이 타고난 재능이 좋은 사람도 있죠. 좋은 집안을 또 이렇게 집안에서 타고나서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재물의 복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실력의 복이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재능과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그 가치가 더 빛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작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이 시대의 마지막 최고의 단어이다. 그럼 제가 이제 휴가 때 거제도에서 이제 잠깐, 저희 이제 처갓집 거제도니까요, 거제도에서 이제 애들 데리고 물놀이를 가려고 이제 잠깐 갔어요. 아침에 이제 어느 뭐 시골에 물놀이장을 만들어 놨다는 데가 있어가지고 잠깐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애들 물에 담가놓고 이제 물에 조금 들어갔는데 우리 아내에게 전화가 한 통 왔다고 왔어요. 빨리 지금 집에 오라는 거예요.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관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래가 집에 가보니까 지금 안방하고 거실하고 완전히 물벼락인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안방 화장실 안에 있던 비데, 그 오래된 비데였거든요. 예전에 원래 설치되어 있던 비데였는데, 고장난 비데였는데 그 비데의 고무호스가 낡아가지고 빠져가지고 밤새도록 물이 거기에서 줄줄줄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 다 젖고, 그 안방에 물이 흘러가지고 이제 거실 한 반 정도 잠겨져 이제 막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는 밑에 우리가 501호인데요. 401호에 물이 이제 밤새도록 떨어진 거예요. 막 화장실에 떨어지고. 그 사진 찍고 영상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301호, 201호까지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물이 난리가 났죠. 근데 다행히 이제 201호하고 301호는 이제 피해가 많이 뭐 거의 없어가지고 이제 뭐 괜찮은데 401호 바로 밑에 집에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보험이 마침 들어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나도 이제 몰랐는데 그 보험이 예전에 제가 이제 앞전 교회에서 부교역자 생활을 할 때 교회차 운전하면 혹시 사고 나면 이제 보험 처리해야 되니까 운전자 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10년 만기인데 올해까지 만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해 보니까 그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여기 이사 오면서 주소 이전을 안 해놓은 거죠. 주소 이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된다, 어떤 분들은 좀 어렵다, 막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뭐 이렇게 막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법이 있는데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뭐냐면 일단은 사고 날짜 이후 사고 날짜를 조금 바꾸라는 거예요. 주소 이전을 먼저 하고 주소 이전 이후에 사고 날짜를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보험 설계사가 저한테 이제 편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제가 밤새도록 고민했거든요.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바꾸면 보험 처리 받을 수 있는데 엄청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정말 고민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냥 제가 솔직하게 그냥 일단은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일단 안 하고, 왜냐면 마음의 양심이 하루에도
예. 거의 반 이상은 제가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양심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뭐라고? 너무너무 불편해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예. 잠이 안 올 정도로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냐 생각에 그냥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보험 접수를 했어요. 그냥 솔직하게. 근데 지금 이제 결과를 기다립니다. 지금 기다립니다. 다음 주에 일단은 이제 그 연락이 왔는데 견적을 내 가지고 견적서를 일단 넣어보라 하면서 보험사에서 하는 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애매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견적서를 한번 넣어봐라.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아직까지 결론은 안 났습니다. 여러분들 결론은 안 났는데요. 제가 하려면 할 수 있었거든요. 하려면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저도 야곱 같은 기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도저히 양심이 가책이 느껴지고 그냥 안 되겠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1년의 과정들이 경험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깊게 뼈저리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재능보다 성실함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